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청소년기에 제가 본 아버지의 모습은 좀 고지식해 보이셨어요.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셨는데 하루는 제가 아버지께 문제집을 좀 구해달라고 하니까 화학 문제집만 한 10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사 부모님들은 전 과목 문제집 다 구해주시는데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께 아쉬움을 표하자 잠깐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가서 사서 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이 교장, 교감 선생님 하지 않으시고 평교사로 명예퇴직하신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셨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인간은 자와 저울이 될 만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충고였어요.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막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와 저울이 될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얼마 전 영준이와 설날 인사 찾아뵐 때도 제가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영준아, 할아버지는 너가 예수를 믿어서 참 기쁘다. 참 좋다. 그런데 다음 말이 인생의 자와 저울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 말이야.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정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게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진짜 수백만 번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제는 저도 자연스럽게 자와 저울이 될 만한 인생의 기준들을 점점 중요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자와 저울이 될 만한 중요한 기준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에 나오는 현대 사회의 강력한 범죄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불신자들은 고사하고 우리 신자들만이라도 십계명을 제대로 지킨다면 강력 범죄들 기하급수적으로 줄 텐데 라는 생각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4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 십계명만 제대로 잘 지켜도 그런 범죄들이, 그런 강력 범죄들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줄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하는 그러한 마음들,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중 5계명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십계명의 서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1에서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에서 2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에서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잘 지켜야겠다. 이게 숙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1, 2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2절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을 합니까? 여호와. 여호와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라는 칭호는 스스로 있는 자, I'm who I am.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며 어떤 피조물의 도움이나 협력 없이도 주권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으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새벽 출애굽기 강해설교 듣고 있죠? 출애굽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수십억 빚을 졌는데 그 빚의 올무에서 누군가가 해방시켜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마땅히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명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수십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 있는 우리 생명을
이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땅히 반응해야 될까요? 첫째, 우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안 보고 출애굽기 20장 1에서 2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거룩하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주신 사명이 바로 거룩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내가 거룩해져서 구원을 받는 그 조건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연인이 좋아하는 거, 이거 했으면 좋겠어 하면 그거 막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세상과는 구별된 자와 저울이 되는 인생의 기준을 지키며 살면 됩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돼요. 크리스천의 자와 저울이 되는 기준은 바로 율법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특히 청년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자유를 속박하고 뭔가 꼰대처럼 살아가는 불편한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스피드를 즐기는 분에게는 고속도로에 교통신호가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편하겠죠. 아우토반을 100km, 200km 마음껏 질주하고 싶은데 속도를 멈춰야 하는 불편함.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도로에 교통신호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퇴근 시간, 가뜩이나 트래픽 잼이 심한데 뒤죽박죽 너무나 심각하고 위험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듯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청년들 또 한 가지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관계도 우리의 결혼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셨죠. 예,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청년들만 들을 말씀이 아니죠. 지금은 결혼하신 젊은 부부들도, 그리고 중년의 부부들도 하나님께서는 성관계도 우리의 결혼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혼외 성관계도 자유롭게 허락된다면 욕망을 억제하지 않아도 되니 하룻밤 쾌락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혼외 성관계를 그냥 자유롭게 즐긴다면, 여기 결혼하신 부부들도 있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는데 내 배우자가 혼외 성관계를 자유롭게 즐기는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동물들의 세계보다도 문란한 그런 사회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가정마다 부부관계 안에서 신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이렇듯 혼외 성관계를 금지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율법에 금지한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관계 안에서 성관계의 풍성한 기쁨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는 피조물을 향한 배려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율법 10계명에서도 뭐 하지 말라 이런 것들 할 때 궁극적으로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행복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금지한 것은 기준을 정해 주신 것이며 그 기준을 지키며 살 때 선악과 외의 모든 열매들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되죠.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럼 이번 주일부터 예배 올 때 양을 잡아서 와야 되나? 여러분, 레위기에는 분명히 우리 제물을 잡아서 오라고 했잖아요.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종류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대체로 세 가지 형태의 법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도덕법. 도덕법은 모세 시대나 오늘날이나 변함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십계명이 바로 대표적이죠. 둘째는 의식법. 정결규례, 제사법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의식법은요, 모든 의식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법 체계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는 율법의 완성으로 왔다. 완성된 이후에는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예배 때 양 잡아올 필요 없어요. 아까 제가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니까 몇몇 청년들이 하나 잡아와야 되나 아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음을 우리는 회개기도 할 때 우리의 몸을 예물로 드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의 그 대속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제물로 받아주셔서 모든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러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 시민법. 이스라엘 사회에서 통용되던 일종의 형법, 상법, 민법에 상응하는 규정들. 이 법의 정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처벌 조항들이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간음 계명을 범한 자들에 대해 모세의 율법은 사형을 선고하는데 오늘날에도 간음은 죄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죠. 시대와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도덕법입니다. 모세 때뿐 아니라 지금도 지켜야 되는 그 법. 모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외에 다른 율법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그렇지만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이죠. 여러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그런데 오늘 본문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 공경이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난 인간, 사람이 누굽니까? 관계를 맺은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부모 자녀 관계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가풍을 보잖아요. 특히 부모님을 보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후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 사랑을 말하는데 인간 중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신 선물이 누구라고요? 부모님. 그러니까 5계명을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흐름상으로도 자연스럽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율법과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규례 5에서 10계명 중 또 5계명만이 독특한 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제가 5계명부터 10계명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6에서 10계명 즉 다른 계명들은
모두 금지 조항으로 심플하게 지금 결론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 5계명만큼은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잘 지켰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할 때 부연 설명하면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5계명이 중요하다는 또 다른 방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았어요. 10계명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계명 말하는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특히 부모 공경,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이제 아셨잖아요. 그렇다면 부모 공경, 우선 공경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여러분 리스펙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honor하는 것이 될까요? 히브리어로는 카베트, 즉 중히 무겁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보지 말고 무겁게 중하게 보아야 한대요. 여러분, 그럼 어떤 대상을 가볍게 보면 어떻게 태도가 나타나죠? 그 사람이 여러 번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신을 리스펙합니다, 아너합니다. 이 말만으로 그 행동을 보면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그건 리스펙하는 게 아니죠. 아너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시하면 말을 잘 안 따라요. 이런 면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선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어요. 중요한 결정 앞에 부모님의 의사를 묻고 존중하며 기본적으로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공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저도요, 지금 부모님이 85세, 80세신데요. 제가 좀 나이 들어서 자녀 낳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른들의 말씀은 들어서 손해볼 게 없구나. 그리고 점점 깨닫게 돼요. 또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또 아버지와의 대화 가운데 얻는 교훈, 인사이트, 그런 게 진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뭐라 그러죠? 부모님 말씀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면 특별히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세요. 바울은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형통의 복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하고 형통의 복을 누린대요. 이게 구약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났고 교리를 집대성했던 바울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형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새 코로나로 힘든데 이게 돌파구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제가요, 여러분도 이렇게 얼굴이 떠오르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냥 잘 되는 분들이 있어 보여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런데 그분들 보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해요. 저는 오늘 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참 우리 성도님들도요, 대부분 다 부모님을 얼마나 잘 공경하시는지. 제가 주일날마다 우리 대학생들도 정말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라 하는데 하나만큼은 허용해줘요. 부모님 뵈러 갑니다. 이번 주에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집으로 갔어요. 그건 권장해줘요. 야, 너 가서 부모님 걱정시켜드리지 말고 부모님께 정말 효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하면 이 코로나의 시기에도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의 목회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속
이건 될 만한 건데 막히는 거? 내가 부모 공경에 그게 조금 원인이 있나? 그런 것들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진리니까. 여러분들, 부모 공경하면 형통하고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지금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증인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은요,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가능해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제 자녀도 있는데, 이거 아빠 말 잘 들으라고 아빠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가능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다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죠. 우리 젊은 부부들 지금 베이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한테 일부러 못 되라고 하는 말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죠. 솔로몬의 잠언에는 대표적인 부모님들의 가르침들을 소개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잠언 1장 10절, 18에서 19절이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친구 잘 사귀라, 그런 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하죠. 근데 이게 잠언에 써져 있어요. 18, 19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자기 생명 잃으면 생명 길지 못하고 장수의 복 누리지 못하죠. 친구 잘 사귀라는 말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악인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자기 생명이 일찍 끊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폭력 서클에 가담한다든지 해서 늘 살인과 폭력과 싸움에 노출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겠죠. 잠언 2장 16절 19절도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입이 닳도록 주는 또 다른 교훈 가운데 하나는 친구 잘 사겨라 이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불륜한 성관계를 갖지 말고 거리의 여자들과 거리의 남자들과 쉽게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따님을 둔 부모님들 이런 말 계속 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성적으로 불결한 여자나 남자들과 어울려서 생활하다가 성병을 얻거나 에이즈에 걸리거나 지나치게 체력을 소모하게 되면 생명이 단축될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얼마 전 제가 기독교 TV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담담한 어조로 그리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장기가 다 망가졌더라고요. 젊은 시절 동성애에 그렇게 쾌락에 빠졌던 사람. 이 배설 기관이나 이런 게 완전히 망가져서 하루에도 50번 이상 화장실 들락날락 거려야 되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가 다 망가져서 평생 누워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50대에 이른 나이에 황망한 인생을 마감하는 고통스러운 동성애자들의 호소와 절규가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 본인이 개인의 인권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긴다고 딸한테 또 동성애해라? 아들한테 야, 느낌 되면은 어떻게 해든 너의 쾌락이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미혹에 빠져서 할 수는 있지만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나는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동성애자들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이 밖에도 부모님들이 평범하게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들, 게으르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등의 교훈들 모두 자녀를 위험에서 보호하며 보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가르침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부모님들, 좀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셨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잠언에 그대로 있어요.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르면 자기를 죽인대요. 잠언 2장 21에서 22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렇듯 우리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듣게 따름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라는 제5계명의 약속이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도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똘똘한 청년들은 가끔 이런 설교를 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말 잘 안 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게 절대적으로 모든 100명이 다 순종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니까 다 120살까지 살았더라. 이게 아니죠. 그 중에 예수님 같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바울 같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좀 반문하고 싶어요. 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냐? 그럼 그런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께 오늘부터 공경해 보십시오.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날수록 가정의 달 설교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오늘 같은 부모 공경 메시지를 전하면 부모님이 공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좀 공경하죠. 저도 정말 공경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 실태 목사님이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이 바뀌실걸요? 마음속에서 이렇게 다소 도발적인 반응을 하는 자녀들도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 와,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이 미래에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나도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막 자신 있다고 막 좋아하시는 부모님은 또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도. 요새 또 매스컴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더 그렇죠. 젊은 엄마가 자기 휴식, 몸매 관리를 위해 신생아를 방치한다든지, 예전에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연일 가정폭력 등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슬픈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상처를 가진 분들에게는 가정의 달 5월 부모 공경 메시지가 또 하나의 숙제, 폭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반감, 이런 고민들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성경에 그것을 헤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셨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성경은 부모가 권위를 행사하거나 혹은 자녀가 권위에 순종하거나 할 때 모두 한계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은 무조건 반감을 일으키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한계를 두셨으므로 권위를 행사하는 부모도 그 한계 안에서, 또 순종하는 자녀도 그 한계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떤 한계를 두셨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 다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되,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아가는 발걸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다면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자녀에게 있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예배 가지 마,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명령한다면 그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된다. 강한 어조로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 태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도 거부하니까, 그리고 또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니까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자신을 인정하고 나아갔잖아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동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에 대한 불붙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과 의로움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연약성과 결점을 이해하고 참고 끝까지 부모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며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런 거는 불순종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그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그분들도 주께로 돌아와야 할 대상이라는 것, 그것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할 때도 주 안에서일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됐을 때도 이거 명심해야 돼요. 정당한 권위란 무엇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정당한 권위란 행사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만 옳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와 권익을 위해서는 국민인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나의 부부관계나 자녀관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저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칠 때 부모의 권위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없이 너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내가 부모니까, 그건 권위가 아니죠. 자녀들을 망치는 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성경은 항상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상호성을 기초로 해요. 무엇을 기초로 한다고요? 상호성.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5계명의 현대적 적용이라 할 수 있는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성경은 단지 자녀들에게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부모들도 자녀에게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되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우선 부모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대로 힘쓰려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부모의 권위가 건강하게 행사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호성은 비단 부모 자녀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확대 적용되어요. 에베소서 6장 5절 9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부부관계 속에서 또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모든 잘 되는 집안, 잘 되는 공동체는 설교 적용을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로부터? 왜 이렇게 대답이 적어요? 누구로부터?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자꾸 막 자녀가 떠오르고 우리 자녀들은 막 부모가 먼저 떠오르고 이게 아니라 바울의 에베소서 권고도 서로 남 탓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자녀가 나를 공경해 주면 내가 그런 행동 하겠어요? 험한 말 하겠어요? 그러면 또 청년이 쪼르륵 따라와요. 부모님이 좀 공경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내가 공경하지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얼마나 똑똑한 줄 압니까? 야 부모 공경하라고 하셔서 이 설교를 네가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다른 때는 막 설교 말씀 유튜브로 보내지도 않다가 3분 설교 이런 것 막 보내. 그러면 자녀가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화살을 상대방에게만 돌리면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녀는 일단 부모 공경하는 데 힘쓰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먼저 주의 교양과 훈계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 힘쓰고 이렇게 자신을 향한 실천부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천국 공동체로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또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얘기하죠. 소요리 문답에는. 이 5계명이 인간관계의 계명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것은 부모 공경뿐 아니라 모든 권위에 대한 공경을 내포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선생님들 일단은 그 권위에 대해서 공경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 너가 잘 되고 축복받고 장수한다. 이런 권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0계명이 현대적 적용으로 갈수록 이제는 이것이 상호성이 존중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관계 가운데도 누구로부터 적용돼야 된다고요? 나로부터. 얼마 전 TV에서 3번째 결혼을 한 개그맨 엄용수 씨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 3번 결혼한 거 맞나요? 네. 그분의 인생의 가치관을 다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반면교사 삼을 만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었어요. 그분에게 부부관계 전문가시니까 부부싸움 많이 했으니까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팁을 알려달라고 누가 요청을 했어요. 그분이요 진짜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결코 부부관계 안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이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도 계속 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네 잘못이 먼저니 내 잘못이 먼저니 원인을 밝히고 시시비비를 밝히려는 헛된 시도를 좀 내려놓고 나로부터 변화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부모 공경의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장수와 형통함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받았고 우리의 성품과 됨됨이를 결정하는 인격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가르침을 줄 수도 있고 이때 자녀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때에도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샘플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7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딱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1. 당신의 부모님을 특별한 분들로 대우하라. 2. 부모님에게 옛날 좋은 시절 이야기를 당신 자녀들에게 들려달라고 부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부모님 제일 행복하셨을 때, 소위 제일 잘 나가셨을 때 그 얘기 우리 아들, 딸들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부탁하라는 거죠. 3. 전화해서 키워주실 때 희생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라. 4. 당신이 직면한 어려운 이슈에 관해서 솔직하게 조언을 부탁해보라. 5. 당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당신 부모님을 만나러 가라. 6.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존경하는 본보기가 되라. 7. 당신 자신이나 당신 가족이 영상과 사진을 멀리 있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보내라. 여러분, 어제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럭키 세븐, 당신 자신이나 당신 가족이 영상과 사진을 멀리 있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보내라. 이것부터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오늘이 어버이날이라서 직접 찾아뵙는 게 도리지만 또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주일 사역 모두 마치고 저녁 식사 즈음해서 제가 자녀들을 데리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흔쾌하게 이렇게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5번 자녀들을 데리고 당신 부모님을 만나러 가라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부모 공경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과 천국 공동체의 기쁨을 맛보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